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죄악 가운데 비참하게 패배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겨우겨우 하루하루 그저 힘겹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길은 절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쉽지 않은 길을,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의 길을 가려면 봉사하고 또한 섬기고 지속적인 헌신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들 생각하십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며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진교교회도 역시 이 헌신이 필요하죠. 그러나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바로 감격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나의 힘과 나의 결단과 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조금도 바꿔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중대한 결단으로, 나의 어떠한 결심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어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그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그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함으로써 다시 한번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음성입니까? 넌 지금 당장 가서 창녀와 결혼하거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음란한 매춘부와 결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러한 명령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음란한 매춘부와 같았던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셨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라고 말합니까?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언약 관계를 대표하는 혼인 관계를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성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라고 부릅니까?
신랑이라고 부르죠. 우리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언약 관계이므로 그것이 결혼생활, 즉 혼인생활과 마찬가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결혼생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배우자가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불륜행위라고 부릅니다. 간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즉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신랑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지금 우상 숭배를, 즉 불륜 행위를 일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상을 바라보며 우상을 의지하며 우상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추악한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시는지를, 품어주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호세아 1장 2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나. 사실 호세아에서 나오는 이 고멜이 직업적으로 매춘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멜은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여자라는 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고멜은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었지만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상에서 갈갈이 찢으셨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추악한 죄인에 불과하며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우상 공장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요. 중세시대의 가장 유명한 수도사 중에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살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이름 앞에 성, 즉 영어로 하면 세인트라고 붙을 정도로 그는 인격과 성품이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자로 추앙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제자 한 사람이 이 프란시스코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겸손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선생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되었는지 그 방법을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시며 한 명을 찾고 있었다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보잘것없으며 더러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네. 이 프란시스코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지만 우리는 추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이 똑똑하고 잘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막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세계 만국에 높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이스라엘 선택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많고 수요가 많았고 그들이 강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장 작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었기에 절대적인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 똑같은 진리를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 역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죄인 중에 그냥 일부분, 한 명,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대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렸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특출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까? 그가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가장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택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프란시스코를 선택하셨습니까? 가장 못나고 가장 자격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까?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습니까? 가장 추악하고 가장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가장 자격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추악하고 가장 못나고 가장 자격 없는 자라서가 아닙니까? 아무런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그 무한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나 못났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하심을 받아서 내가 이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길을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진교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자리, 지금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돌과 같이 굳어져서 그 감격한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호세아에게 오늘 본문에 들려집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호세아는 이 명령에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처음에 호세아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것에 있어서 조금은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멜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후에 그 호세아는 한결같이 이 고멜만을 사랑합니다. 그녀만 바라보고 세심하게 배려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 고멜, 자기 아내를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자격 없었던 음란한 매춘부와 같은 여인에게 찾아와서 한결같이 사랑을 부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멜 역시도 호세아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데 고멜 역시도 그것을 감사하며 평생을 고마워하면서 온전히 호세아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멜은 어떻게 합니까? 고멜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만을 바라보고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남편의 사랑을, 그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집을 뛰쳐나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게 되죠. 이는 명백한 불륜행위입니다. 그 신뢰관계, 그 언약을 완전히 부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그러한 일들을 저지른다면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분노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호세아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것이 나의 백성과 나의 관계란다. 내가 자격 없는 그들을 선택하여 은혜를 쏟아 부어 줬지만 그들은 나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지만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에게로 가는구나. 내가 그렇게 한결같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나니 내가 이 백성을 결코 포기할 수 없으니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역시도 가서 내 아내를 사랑하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들은 호세아는 곧바로 가서 그의 아내를, 그 고멜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아내를 찾아오는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가서 가격을 치르면서 아내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 아내를 찾아오는데 왜 내가 값을 치러야 합니까? 왜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도대체 왜 가격을 주고 아내를 찾아와야 하는지 우리는 그 가격에서 왜 그런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에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리 한 호멜은 은 15개를 의미합니다. 은 15개 정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러면 은이 총 몇 개입니까? 앞에서 나온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개입니다. 그러면 은 30개죠. 이 은 30개는 구약시대의 노예들의 일반적인 몸값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고멜은 지금 호세아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음란한 매춘부를 진정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엔 그 남자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내침을 당해서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노예로 전락해 있던 그녀를 지금 호세아는 다시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값을 지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집요합니다.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추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그 평생을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만 보더라도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배신합니다. 항상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우상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1년 전에도 그랬고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고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늘어놓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다반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과연 이런 사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할 가치가 과연 있었을까요? 그냥 진멸해버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진흙덩어리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이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며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고야 마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죄를 반복하는 그런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 들어서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가 든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속뜻을 알면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범죄로, 우리의 우상숭배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결혼이 다시 한번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면은 그 결혼이 초혼입니까? 재혼입니까? 우리는 보통 재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라는 표현은요, 재혼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즉 초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가 나의 사랑을 배신하고 우상을 선택했지만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음란하고 추악한 그 행위를 일삼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단 한 번도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새로 출발하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색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가 그렇게 은혜를 저버렸으니까 이제는 찍소리하지 말고 내 명령을 들어야 된다. 너는 평생을 내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순결한 신부를 처음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런 우리에게 같이 살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고 우리가 이 사랑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어떤 결단이나 열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은 나에게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혼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단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큰 은혜를 베풀었단다. 그러니 나를 좀 사랑해 줄 수는 없겠니? 나를 좀 선택해 줄 수 없겠니? 라고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제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한량없는 은혜에 압도되어 그분께 내 삶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비록 비좁고 험하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끝까지 이 길을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놓고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